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애언으로서 그 애언이 성취됐음을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배웠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그러니까 방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애언이었는데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되었음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라. 자,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번제 헌물, 희생 헌물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헌물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와, 이제 너희들이 그 하는 것조차도 나를 지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의도 없고 완전히 형식. 자,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물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을 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는 죄값을 치른 거죠. 누구를 통해서 치루었느냐? 우리가 범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이제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선언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자신도 의로우심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 의로우심을 유지하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특별히 이 말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형식이고, 사실 구약시대 때에 그런 짐승의 헌물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너를 죽이는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는 모습, 짐승이 피를 흘리는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그 희생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십니다. 정말 억만 마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에 그런 율법 아래 있었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레이기를 통해서 그런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속죄 헌물을 드리게 하고 화평 헌물을 드리게 하고 음식 헌물을 드리게 하고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죄 헌물을 드리게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종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이 십계명인데, 구약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 주신 언약인데, 그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봐요. 사람이 바꿔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집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something wrong이죠. 근데 보세요.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의 파워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 헌물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냐? 나중에는 완전히 형식에 치우쳤고 결국은 그런 짐승의 희생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도록.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세요. 8장 9절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배경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번제 업물, 죄 업물을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신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니 그 언약이 바로 첫째 언약, 모세 율법, 십계명이 올시다. 그래서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올시다. 그 주님을 믿으면요, 이 생각,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아예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시편 6절. 자, 시편 40편 6절 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길을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제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형식적으로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짐승을 헌물로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이방신 따르지 말라,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결국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다 놓쳤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 아주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전부 형식,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보면요, 짐승 중에서도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눈먼 짐승, 절름발이 짐승, 이런 병신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드렸어요. 그 말라기 보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그것을 나한테 헌물해 준대. 그걸 너희 나라 가버나에게 줘봐라. 그 가버나가 기쁨으로 받겠는가? 결국 이스라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대화를 딱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갭이 400년이 올시다. 그걸 역사적으로는 암흑의 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대화를 끊어버린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 두루마리 책,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지금 이런 책으로가 아니고 이 양 가죽에 이 두루마기 말았어요. 말아. 두루마리. 네. 옛날에 보세요. 그 옛날 뭐 왕이 뭘 이렇게 디크리를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펴갖고 이런 조그만 두루마기. 네.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인쇄 이런 것은 근래 일입니다. 네. 구텐베르그인가가 그 인쇄술을 발견하면서부터였지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기는 쉽게 말하면 성경책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게는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애언이고 결국 예수님이 짐승의 희생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희생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짐승의 희생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주님을 믿다가 순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달라 그래 안 했어요. 그 대신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우리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다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했어요.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자, 그런데 동시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동시에 또 다윗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사이나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귀를 주께서 여셨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귀 있어요, 없어요? 귀로 이제 우리가 듣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7 교회에 그 주님이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마다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안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남겨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귀를 여셨고, 그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듣는 줄 아세요? 진짜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플라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듣고도 자기 삶에 어플라이를 안 하면 진짜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희생물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블레싱입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를 놓고도 그걸 들을 수 없는 귀가 있고 똑같은 메시지를 놓고 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난주도 그래서 I needed that message. 정말 그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타치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 헌물, 희생 헌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플라이한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사무엘상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First Samuel 1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순간입니다. 여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 희생헌물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같이 갈 때의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은 전혀 없고 완전히 형식으로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중에 변명하기를 그 좋은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희생업으로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업으로 드리기 위해서 살려왔겠어요? 욕심이 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오면 백성들이 그걸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 왕위를 이제 빼앗긴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보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더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희생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그 마술이라는 게 그 위치크래프트 그 점쟁이 점술 치는 여러분 점 치는 자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요? 사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귀신과 잘 알아맞힌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귀신이 더 잘 알았어요? 귀신이 더 잘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귀신은 천사입니다.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탄의 추종자가 돼서 타락한 바람에 쫓겨난 거죠. 그러지만 그 귀신 잘 알아요.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속임수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우리 인생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예요.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가 나이래. 이 완고한 것이라는 게 stubbornness. 그 한국말로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되지 않은 고집. 진짜 쓸데없는 고집. 그 고집은요. 여기에 의하면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고집이 있지만 그 고집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집이 자기에게 우상이 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진짜 뭘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고 할 그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진짜.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희생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래서 이제 바른 고백이 나오죠. 처음에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짐승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는 백성의 말을 주님의 음성보다 더 귀담아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시편 40편 6절. 그래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않으시나이다. 내 길을 주께서 하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내가 오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8절 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다윗 개인에게 또 어플라이된 말이라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처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얼굴에서 땀이 흘렸는데 그게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터져 나올 때는 그 심장과 그 속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인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육신의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왜 근데 한 하나님이라 분명히 three person인데 왜 세 하나님 그렇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바로 이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애트리뷰션, 하나님의 그 권능 이걸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령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사역은 각각 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디렉터 역할을 하신 거죠. 디렉터. 모든 걸 총괄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걸 도우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1선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역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사역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 위치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100% 복종했습니다. 100%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특별히 8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것이 다윗에게도 해당이 됐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수많은 곳에 이제 여러분 사무엘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이 다윗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사울과는 전혀 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사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힘들 줄로 아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더 이지하게 만듭니다. I'm not sure Ginny knows this Chinese proverbs. Yeah, Chinese proverbs. I heard so many times from our forefathers, right?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 그러니까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잘 되고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 그게 문자 옳시다. 문자 한문으로 순천자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게 여러분 옛날 그 중국 속담에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걸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을 거슬리면 망하고 하늘을 순종하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쉽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려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에 뭐라 그랬어요? 너 발로 가시채를 차기가 참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발로 그 모서리 난 것이라든가 가시채 이런 걸 차봐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내 발 망가뜨리죠.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잘했지 만일 그러했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우리가 다 그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이 마음 자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 뜻을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러십니다. 그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무리 수많은 짐승이 죽어도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의인이 되십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